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은 살짝 긴장감도 흐르고 묵직한 메시지가 많아요. 한마디로 때를 놓치지 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좁은 길로 가. 이런 느낌입니다. 1.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1절에서 5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쟤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님? 하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할 거야. 하고 빡 말씀하심. 중요한 건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회개가 시급하다는 거죠. 재앙이나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죽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긴급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2.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6절에서 9절.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내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하죠. 근데 정원사가 주인님, 올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잘 돌볼게요. 그래도 열매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 해서 끝까지 열매 맺는 걸 미루면 안 된다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열매 맺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 3.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다. 10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병든 여인을 고쳐주세요. 근데 회당장이 열받아서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니?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왜 안식일에 치료하냐? 하고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일침 날리심. 야, 너희는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낙이 묶인 것 풀어주고 물 먹이러 가지 않냐?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불쌍한 여인을 풀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핵심, 종교적인 형식과 규율보다 사랑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을 시원하게 까발리시는 장면이죠. 4. 겨자씨와 누룩 비유 18절에서 21절.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 심기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비유. 누룩, 소량의 누룩이 온 빵 반죽을 부풀린다는 비유. 의미,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5.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2절에서 30절.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나요? 하고 물으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야. 하심.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하고 쫓아내는 비유까지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심. 핵심 구원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진실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와 진정한 따름이 있어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심. 6. 예수님의 예루살렘해가 31절에서 35절.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경고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사명을 다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탄식하심. 의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어요. 기회를 줬는데 거절한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와, 누가복음 13장도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한가득이죠. 회개의 긴급성, 하나님의 인내심, 사랑이 먼저인 참된 신앙,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좁은 길의 중요성까지.